13장 20절부터 오늘 14장의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쭉 내용을 들어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을 의미하게 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아마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런 간구함이 아마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생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욥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련의 자리에, 이 재앙의 자리에서 구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인생이다. 정말 인생은 약하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고민한 욥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욥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영원한 삶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욥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삶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영원한 삶의 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인생의 무상함을 기억해야 된다.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인생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 걱정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척 하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과 걱정이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 다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그 영광은 2절에 보면은 들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들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성경이 이렇게 인생의 영광을 들의 꽃에 비유하고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인생의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 사는 날이 적어 잠깐이고 안개와 같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또 그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동물은 고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이 동물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고민하고 고통 중에 살아간다.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병이 있죠. 고난이 있고 가난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또한 가정적인 고민, 외부로부터 오는 고민, 내적인 고민 등등 우리 인생은 늘 이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물들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을 보살핀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다는 것. 삶과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하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무상함, 풀의 꽃과 같다. 안개 같다. 우리 인간의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애의 모두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욥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서 그냥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냥 생명도 끊어버리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결정권은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만이 그래서 인생의 소망 되심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다. 욥은 인간의 죽음과 허무함을 식물에 비교하면서 인간을 나무보다 가엾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나무보다 가여운 이유는 나무는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돋고 연한 가지가 돋아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무를 비유해가지고 나무는 지금의 잎이 다시 돋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기에 분명히 죽음이 끝인 것 같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죽음이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후반에 가면 물론 부활 소망이 제시되지만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식물보다 못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욥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간 음부에 감추었다가 스올에 감추었다가 진노의 날이 되면은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그래서 욥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욥이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기에 영원한 삶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장래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없어질 육체나 위로받지 못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불멸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끊어버리기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욥은 자연계 산, 바위, 물, 비 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희망을 거두어 가신다고 18절과 19절에 자연계를 통해서도 즉 산이 침식이 되어 무너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것은 영원함과 견고함 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때의 산과 바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흩어지는 만큼 욥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견디지 못하고 온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이기시고 떠나게 하시고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전하게도 하신다. 20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것도 변하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 한나도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을 흑암에서 잠잠케 하신다. 그런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욥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내가 여기서 앞으로 풀려날 것도, 내가 이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의 복을 이미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이 땅 위의 삶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늘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걱정 근심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 안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병 속에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끝까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주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자의 모습으로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승리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 또한 이곳에서 와서 저희들이 선물로 얻은 모든 자녀들, 가정들, 앞날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